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한 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셨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그 자세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은 죽은 자였어요. 사망만 향해서 달려가는 자였고 지옥만 향해서 달려가는 자였어요. 목사님,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난주에 말했죠. 우리는 물질 세계는 3차원이면 영적 세계는 4차원이다.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요, 물질 세계는 보이는 세계다. 육의 눈을 가진 뜬 자는 보이는 세계만 보고 말하겠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세계가 열린 자는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분별하는 눈을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는 은혜 속에 들어왔고, 믿음의 눈으로 말미암아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별하고 그 세계부터 우선시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할 일이 없어 지금 교회 나오신 것도 아니고, 할 일이 없어 예전교회 섬기시는 것도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깨닫고 나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자인 것을 스스로 몸소 느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였지만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우리는 새 생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안 가운데 새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생명을 갖게 된 은혜인 줄, 생명을 갖게 됐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신분이 바뀌어지는 변화의 역사는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겸손이에요. 이것을 내 힘으로 됐다고 절대 안 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이 죽었던 자가 새 생명을 소유했다는 거, 내 안에 생명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예수에 있었다. 근데 우리는 왜서 그 생명을 우리도 소유하게 됐어요.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럼 여러분도 이 생명을 가진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이제 이 생명을 소유한 여러분들은 이제 영적 신분이 바뀌어진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성도다. 성도라는 것은 여러분 거룩할 길을 가는 자예요. 거룩한 길을 가는 자예요. 뭘 가지고? 새 생명 안에서. 여러분 영적인 신분이 바뀐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그럼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아무런 표현도 없고 무기력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건 전혀 합당하지 못해요. 이제는 여러분과 같이 친해져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와 화목해야 돼요. 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영적으로 죽었을 땐 하나님과 원수된 사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을 보게 되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롭다 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케됐다.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은 진노에서 면케됐다.
그러면서 우리 10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과 뭐했다 해서 원수가 되었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놓으시고 의롭다 하신 그 신분이 다시 말미암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것,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유지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배드리러 나온 것은 누구와 화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같은 지체가 됐어요. 누구하고 지체가 됐느냐? 우리 하나님의 지체들은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났어도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하나 있는 자도 있고 둘이 있는 자도 있고 셋이 있는 자도 있잖아요. 그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한 형제요, 한 지체예요. 여러분과 저는 한 분 하나님을 통해서 죽은 자가 생명을 갖게 됐고, 여러분이 의로운 자가 됐고 화목하게 됐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화목의 지체예요. 화목의 지체. 할렐루야.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교회 나올 때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나는 영이 죽었던 자인데 이제 새 생명을 갖게 됐고 이제는 죄인이 의롭게 됐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화목하는 지체가 돼서 이제 아버지 앞에 안에서 우리는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됐어요. 이건 영적 세계에서 허락한 신분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해요. 하지만 영적인 은혜 속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그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은혜인 걸 고백하고 또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수 믿는 걸 포기하지 않는 그 힘이 여러분 안에서 작동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어떤 조건에서 우리를 예수를 못 믿게 한다 그래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가 그 예수의 힘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마지막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영적 위력이 우리 안에 지키는 능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자들의 믿음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배소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의를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의 크기가 이만한 것에 우리 거 내는 데면 먼지 것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놔봤자 너무 부끄러운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 안에 은혜 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내 의를 내놓는 것을 부끄러움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잘난 것보다 몇천 배가 그것은 더 보화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내 거를 의로 내놓고 자랑한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교만한 자입니다. 나는 교만한 자입니다.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알게 자기를 여러분 이런 것으로 여러분의 신분을 더럽히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적 신분은 겸손할 때 빛이 나요. 아멘. 겸손할 때 빛이 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와 믿음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은혜와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필수 조건이에요. 은혜만 있어도 안 돼.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왜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축복을 못 받는가? 은혜와 믿음이 하나로 결합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것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어디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공급되어지냐?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듣기에 조금 맨날 목사님 소리를 벅벅 질러다가 오늘은 왜 저렇게 기운이 없을까?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기운이 없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성령 임하고 있으니까 그냥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잡수시면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채워질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은혜와 믿음이 합하여질 때 역사가 일어난다. 다시 한번 은혜와 믿음이 합하여질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죠. 그럼 믿음은 행함이 뒤따라야 되고 은혜는 뭡니까?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따로 있을 때는 절대 역사가 안 일어나요. 절대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돌이키면서 은혜와 믿음은 하나가 돼야 된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은혜와 믿음은 하나가 돼야 된다. 구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걸 믿는 게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아까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영이 죽었었는데 구원받고 난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생명을 소유한 자다. 그 생명이 누구로부터 공급됐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됐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의 새 생명 가진 걸 가지고 뭐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게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완전 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무식하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교만하다는 걸 자초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 예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뭘 이루어 놓으시냐?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러면서 구원을 이루셨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뭘 이루셨어요? 치유를 이루셨어요. 치유를 이루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인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부유도 누가 이뤄놓으신 거예요? 예수가 이뤄놓은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은혜와 믿음이 결합되게 되면 여러분 안에도 부유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 했어? 구원도 이뤄놓으셨어요. 치유도 이뤄놓으셨어요.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건 무슨 채찍 맞을 때 우리에게 치유를 이뤄놓으셨어요. 또 부유를 이뤄놓으셨어요. 또 우리 안에 계서 요한복음 8장 우리 32절 보니까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도 이뤄놓으셨어요. 할렐루야.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를 뭐해서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뭐해서 자유를 이뤄놓으셨어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어요. 뭘 이뤄놓으셨어요? 영생을 이뤄놓으신 거예요. 또 우리에게 아부에서 생명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건 인간 물질 세계에서 이룰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구원 예수가 이뤄놓으셨어요. 치유 예수가 이뤄놓으셨어요. 부유 예수가 이뤄놓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유를 이뤄주셨어요. 영생을 이뤄주셨어요. 생명을 이뤄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다면 그래서 번성을 주셨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할렐루야. 이런 번성과 성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해서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이루어 놓으신 걸 예수님의 구원도 이루어 놓으셨어. 치유도 이루어 놓으셨어. 부유도 이루어 놓으셨어.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도 이루어 놓으셨어. 영생을 이루어 놓으셨어. 생명도 주셨어. 아멘. 또 우리 하나님께서 번성도 이미 약속하신 거야.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할 때 이게 은혜예요? 아니면 대가예요? 은혜예요. 이걸 생각하면 은혜예요. 아멘. 이거 다 쉽게 말하면 부모가
평생 동안 안 먹고 안 쓰고 놀러 한 번 안 다니면서 재산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식에게 물려줬어요. 그럼 자식이 자기 뼈골이 안 들어갔다고 가치 없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배은망덕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물려줘도 유지를 못해요. 그 중심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물려받은 아들은 뭐예요?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지. 내가 대가 안 치렀다고 가볍게 여기는 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거를 갖고 누리고 살 때 부모에게 평생 동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눈물을 가진 자가 제대로 된 자식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부모가 내게 이거 물려주기까지 얼마나 안 먹고 안 썼고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됐을까? 나는 평생 동안 이 은혜만큼 잊지 말고 살아야지. 그 겸손 때문에 평생 동안 누릴 수 있는 건강과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화성에 집회 한번 갔을 때가 있어요. 어머니가 26살에 혼자 과부가 됐는데 아들하고 딸을 데리고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지 한글도 모른대요. 돈을 쓸 줄도 모른대요. 그러는데 이분이 뭐지? 보따리 장사, 옷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으면 이게 셀 줄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하나 세면은 종이 하나 접어놓고 둘 세면 접어놓고 해서 돈을 있는 데마다 감추고 다니면서 해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어디 가서 자느냐. 농사 져놓고 가을에 볕더미를 쌓아놓으면 그 밑에 들어가서 벼를 똘리똘리 해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애들 셋을 데리고 잠을 자면서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은행을 거래할 줄 알게 돼가지고 은행 거래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돈만 있으면 은행으로 쫓아간대. 그래서 화성에 있는 농협에서 그 할머니만 떴다 하면 은행장이 쫓아나온대요. 나와가지고 인사를 한대요. 왜? 예금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아들 하나가 있는데 와가지고 좋은 벤츠 사달라고 떼쓰고 못 팔아달라고 그 땅을 그래가지고 화성에 갔는데 그렇게 땅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땅이 많은데 목사님 내가 너무 병이 들어 죽겠어요. 왜 그러니까 사업해서 망하고 해서 하나씩 털어먹는 건 자기가 벌을 때는 볕 속에 들어가서 자면서 벌었고 그렇게 안 거는데 그러고 해서 이제 70이 넘었는데 그 할머니가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오라고 그래서 식사를 자기가 대접해 준다고 해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그 할머니가 사는데 보니까 빌라 15평짜리 사는데 왜 거기 다 이사가고 자기 혼자 살고 있어요. 왜 여기 사냐 그랬더니 여기서 보상 나올 거래요. 이걸 이제 무너뜨리고 거기서 아파트 짓는다 그래서 보상 나온다고 그래서 거기서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서 도토리 따고 농사 진 걸로 저를 밥해 줘서 밥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아들이 와서 해달라고 그러면 이게 부모 마음인지 좋은 차 사주고 좋은 집 사주고 나는 평생 그런 집에서 살려 보질 못했대요. 15평짜리 거기서 사는데 보니까 장롱 하나 똑바른 거 없고 옷 하나 똑바른 게 없는 게 그 부모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부모의 마음하고 자식한 마음하고 뭐가 다른가 그런 거 생각했어요. 여러분요 이것이 이런 것을 갖고 누리는 건 뭘로 생각해야 돼요? 은혜로 생각해야 돼. 이 은혜를 모르는 자는 거기서부터 뭐가 싹이 나기 시작하느냐? 교만이 싹이 나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 생각해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들에게 비유로 말하고 싶어서 비유로. 저번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래. 목회를 40년 동안 해서 목회를 잘 이루어서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다 해놨는데 다음 타자 목사가 오더니 그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짓을 한다는 거. 여러분요 그 사람은 이 땅에서는 자기가 어느 정도는 누리고 살지 모르지만 절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은 믿음으로 시작할 때부터 은혜부터 알아요. 은혜부터 알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부터 가장 느껴야 될 건 은혜를 알아야 돼. 은혜를 알아야 돼.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됐고 내가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건강한 자로 살 수가 있게 됐고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됐고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번성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우리가 창세기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을 때 이런 복이 다 없어져서 저주 아래 있게 됐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거를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줬냐?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들어오면 이런 은혜부터 알아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나는 육적으로 세속에 살 때는 이런 걸 모르고 내 잘난 못에 살고 내가 노력해서 밥 먹고 살고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이 내가 노력해서 사는 세월은 강건하며 70이요 80이지만 그 이후에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져서 천국까지 이루어지는 영원한 축복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지. 이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들어오면, 교회 들어오면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저걸 평생 동안 소유하고 살 수가 있을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거야. 내가 믿기만 하면 저 은혜가 나도 평생 동안 내 것이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지금까지라도 억지로 쓰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구원 이루어 주셨죠. 치유를 이루어 주셨죠. 그러면서 모든 거 이루어 놓으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내 거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더니 구원받았어. 그러면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믿지 않는 것은 여러분께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어질 때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머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렇게 이루셨구나. 나는 죽도록 예수님 붙들고 가리라. 나는 믿음 안 뺏기리라. 나는 저런 축복을 주신 분이 육적인 부모도 저렇게 주시지 못했어. 육적인 부모는 물질을 물려줄 수 있어. 공부를 가르쳐서 학문을 물려줄 수 있어. 땅도 물려줄 수 있고 집도 물려줄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이것만큼은 못 물려줘. 이거는 누구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야. 그럼 나는 이걸 믿기만 하면 그걸 나도 그것을 내게 소유할 수 있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의 신앙은 교회 와가지고 뭐 더 좋은 거 있느라고 발견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뤄놓은 거나 좀 믿으셔요. 이뤄놓으신 은혜나 믿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잘났다고 교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거 이루어지는데 우리 피 한 방울이 들어갔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들어갔습니까? 아무것도 들어간 게 없고 단 하나 예수님의 몸으로 이걸 이루신 거예요. 믿으셔요? 그거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거 가지고 무슨 큰 소리 쳐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느니. 여기에 은혜 받으러 온 사람이 무슨 감정이 필요하고요, 무슨 뭐 자기 혈과 육으로 이 은혜 자리에 와서 깽판을 칩니까? 이건 말로 말하면 깽판 치는 거나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셨고 그 이뤄놓으신 걸 믿고 따라오는 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루어진 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요 은혜의 사건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건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거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하나도 이룰 자가 천하만민에 이거 이룰 자 하나도 없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여러분의 행위로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이거 하나도 못 이뤄요.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다? 은혜다. 그럼 은혜를, 이런 은혜가 있는데 이게 믿어질 때 역사예요. 이런 은혜가 있다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드리는 거예요. 찾아드리는데 아까 또 구원도 예수가 이루셨다 그랬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뭐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죄진 걸 구원할 자로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선악과 따먹고 죄진 거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의 그 능력이 예수님의 도장이 하나 딱 들어가면 끝나는 거야. 예수님이 인정해 주면 끝나는 거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요 이 은혜를 하나님께 다 영적 세계에서 이뤄놓으셨어요.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뤄놓으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우 이런 은혜와 은총이 있는 걸 왜 세상 사람들은 모를까? 이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백성들만 택해 주신 거예요. 그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이 물리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것을 날마다 깨우쳐 주는 게 강단이에요. 강단이에요.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믿음으로 성장돼서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예요? 선물이에요. 은혜 줄 자를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사. 저는 예수 믿고 은혜 받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같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같은 여자가 버림받은 뭐 남편에게 버림받은 건 아니지만 얼마나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또 은혜 주신 이걸 깨닫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게 믿어져서 평생 동안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이 은혜 받고 보니까 우리 자식들에게만큼은 이 은혜가 입혀져야 되겠다. 왜? 여러분도 자식이 있지만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잖아. 그랬을 때 이거 하나님 나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자녀들이 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게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것만 기도했는데 그 열매가 몇십 년 후에라도 이루어졌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싶어 받았으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게 전하고 싶어지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왜 그런 양심이 회복이 안 될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말 그대로 육적인 사람이어서 이게 양심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굳어있으니까 그래요. 그럼 그 굳은 걸 깨트리려면 뭐야?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는 자리에 나와서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성령으로 입혀져야 돼.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축복하옵소서. 뭐해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아까 그랬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어서 그런 마음에 뜨거운 눈물이 회복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애절한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타까운 건 여러분의 위기예요. 영적 위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왜 성령을 받느냐? 성령을 받는 이유는 성령이 오셔야 육신으로부터 굳은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여러분 애절한 마음이 없잖아요. 성령 받은 자는 여러분이 모든 자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애절한 마음부터 회복돼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야. 부드러운 마음이 뭡니까? 은혜에 목마른 자들이에요.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부드러운 마음에서 나는 주의 마음을 가진 자, 우리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예수님 마음이 우리 안에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의 애절함을 여러분 담게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도 없어요. 차별도 없어요. 모두 뭐냐? 한결같게 오늘도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면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오늘도 기다리고 계세요. 단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였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반응하세요.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주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다 은혜 받고 믿음 갖고 구원받게 하시지 왜 그렇게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 자유의지를 주셨다.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내가 어떻게 역사하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의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안 하셔요. 할렐루야. 겸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가까이 안 해주셔요. 부르짖지 아니하면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 모든 것을 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걸 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열해서 우리 성경에 다 기록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질 때, 은혜와 믿음이 결합이 이루어질 때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 세상 학문과 차이가, 이거는 여러분 만물의 주권자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럼 이게 믿고 따라오는 자는 내 의락은 0%도 나타낼 자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게서 하나님, 내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유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유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유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번영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달라고 기도해야 돼? 아니면 이루어준 걸, 이루어 놓으신 걸 누려야 돼요? 이루어 놓으신 걸 누리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걸 이미 감사함으로 누리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번쩍 뜨시길 바라요. 그럼 믿기만 하면 구원은 여러분 거예요. 자유도 여러분 거예요. 할렐루야. 부유도 여러분 거예요. 번영도 여러분 거예요. 치유도 여러분 거예요. 믿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이미 내가 다 이뤄놨어, 너희들은 누리기만 해, 믿기만 해, 그럼 그거 다 니네 거야. 오늘 내가 가난하게 살아요. 그럴 때 뭐라요? 하나님 내게 번성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번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미 이뤄놓으신 걸 그게 내 거라고 믿고 이제 내 안에 온 줄로 믿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버지, 저는 구원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구원이라는 건 죄에서도 구원받고 환경에서도 구원받고 질병에서도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제 죄의 종로를 타고 사는 자 시대는 끝났어요. 이게 죄가 나하고 놀라 그럴 때 여러분 죄를 물리치고 의의 선물로 주신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요. 이런 여러분 복 있는 자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욕심과 탐심과 여러분요 모든 것들로 거기를 그것만 쫓아가면서 평생 동안 좀 부만 좀 누리고 권력 좀 누리려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영이 살아난 자는 이런 거 우리 안에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셨어. 번영도 뭐해서 이뤄놓으셨어. 나는 된 줄로 믿고 선포하고 나가면 이 땅의 모든 번영은 내 거요. 아멘. 부유도 내 거요. 이거 왜 이뤄놓으신 건 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인제 이뤄달라고 하나님께 애걸복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내가 다 이뤄놨어. 네가 믿음으로 갖다 쓰면 돼. 아버지가 땅 사놨어. 그 땅 네가 갖다 쓰면 돼. 아버지가 엄마가 돌아가실 때 너에게 유산으로 줬어? 그러면 어떻게 가가지고 준 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너에게 명예이전 해줬어? 그러면 갖고도 어떻게 돼요? 아버지 땅 사달라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 아버지가 너 네 걸로 해줬잖아. 그러면 너는 그거 그 안에서 잘 누리면 돼. 이런 거는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셨어. 이제는 우리 욕심, 탐심 이런 거 부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그게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 근데 마귀 새끼는 여러분들을 미혹시켜서 예수 믿으면서까지 그걸 유지하고 너는 그 방법으로 자꾸 가라고 우리를 해서 꼬대기고 있어. 그러면 거기 꼬이면 넘어가면 안 돼. 그럴 때 뭐라 그래?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사탄아 물러가. 우린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유를 이뤄놓으셨어. 부유는 내 거야. 맞잖아요. 나는 건강을 이뤄놓으셨어. 나는 건강할게. 네가 갖다 놓은 질병 안 돼.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우치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셨다는,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을 해야 돼. 믿음의 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정과 욕심 이런 거 내 안에 있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왜 그거 끌어안고 사냐고요. 그거 왜 끌어안고 살아요? 내가 정욕과 탐심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았대잖아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서 같이 읽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분이 내게 우리에게 원하는 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죠.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좋은 곳으로 인도하세요. 잘 되는 곳으로 인도하세요. 뭐야? 생각과 마음과 모든 발걸음 하나까지 성령이 좋은 곳으로 인도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별 희생을 다해도 그 안에 은혜와 믿음이 합하여지지 않냐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육의 사람이 우리 예전교회는 필요한 게 아니라 영의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성령을 쫓아 사는 자를 원하셔요. 자기 주장에 강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아멘. 은혜 받으셨어요? 이걸 은혜로 아는 게 고백, 여러분 신앙이에요. 나 그전에 막 그냥 뭐 내가 직업이 뭐였는데 그게 무슨 구원받는데 무슨 거요 그게. 난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그런 거 가지고 목에 힘주려고 그래요. 나는 내가 잘나서 그런 걸 못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아직까지 육적인 사람이야.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그게 걸림돌이요, 꺼리낌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에는 여러분요 십자가가 꺼리낌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네. 내가 가진 건 먼지 털만도 안 되네. 혹시 그거 자랑하다가 하나님 앞에 꿀밥 맞네. 꿀밥 맞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요. 그러면서 이 은혜가 이뤄놓으신 거의 은혜를 믿어질 때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질병에서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 오늘 내가 건강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요 바울이 공부도 잘하고 별 가문도 좋고 대단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지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한 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지혜의 싹은 사망이었어. 근데 그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건져준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목사님이 교회에 나오라 하는 것도 너무 좋은 거지만 더 좋은 것은 이 은혜를 깨닫는. 나는 교회 안 나가면 못 산다. 왜?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게 된 거야. 할렐루야. 영생을 얻게 됐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가 이렇게 세워져야 돼.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왔다 가고 떠나가는 이런 역사는 그게 인본주의예요. 사람 중심이라는 거죠. 그런 거는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원하시냐? 이런 걸 제대로 깨닫고 이 은혜를 귀하게 여겨서 아버지를 경외하고 믿음 생활하고 이 자들이 똑바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모르니까 누가 나에게 좀 여러분요 사람이 부부끼리도 섭섭하게 해줄 때가 있고 부모 자식도 그럴 때가 있고 그런데 공동체 생활 속에서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건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 되잖아요. 근데 저쪽 동네는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응? 그 애집사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난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저는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그래서 우리 예전교회를 좋은 교회 만들고 싶은 게 뭐냐, 이런 은혜를 다뤄줘야 돼.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야 될 건 그렇게 어깃장 놓을 때가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는 걸 생각하면 십자가의 은혜만큼은 뺏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좋은 선물이 있는데 왜 그것을 놔두고 사람이 이랬다고 그랬다고 그걸 그런 거에 대해서 요동하냐. 그런 가치를 갖고 있으면 10군데 다 다녀도 만족해 줄 때는 하나도 없다. 괜히 시간 낭비요. 내가 믿음의 뿌리가 꺼져서 터를 다져야 되는데 여기도 터도 못 다지고 저기도 못 다지고 맨날 돌아다니다가 터도 못 다지면 어떻게 되냐.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가지고 그저 예전교회 예수 생명이 없으면 가도 돼요. 저는 안 붙들어요. 그렇지만 생명의 뿌리가 날마다 쏟아지고 있다면 손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익되게 하려면 가장 유익은 뭐냐? 교회 강단에 구원의 반열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야 돼. 십자가 은혜가 있어야 돼.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죄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아멘. 이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생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듣기 좋고 혼적인 영역에서 들려주는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영의 소리를 들으셔서 내 영을 만져주고 내 영이 만족하고 육의 귀만 열린 그 육의 기준에 맞추는 설교는 예전교회 강단에서는 안 나와요. 그럼 안 나오는 게 여러분의 유익이에요? 유익이죠. 왜? 육은 아무리 비유 맞춰봤자 순간이에요. 하지만 영이 살아나는 건 영원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두 가지를 가지고 선택하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그랬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는데 환상을 열리는데 여러분요, 엄마들 효자손, 이 등허리 긁어주는 효자손 하나하고 칼을 하나 갖다 놨어요. 네가 어떤 걸 택할래냐? 그래서 아니 느닷없이 효자손은 왜 보여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어디다 쓰는 거니? 그래, 긁어주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칼은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 했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다. 내가 효자손은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나는 성경에 있는 것만 갖기로 작정했어. 그래서 아버지 저는 칼을 주세요. 그래서 칼을 가질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내 쪽으로 들려요. 긁어주는 설교는 듣고 돌아서면 또 긁어 달랜다. 왜? 여러분이 효자손으로 등허리 긁어주면 그게 천년갑니까? 아니잖아요. 돌아서고 나면 또 가려워서 또 긁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는 긁어주는 설교보다 찌르는 설교를 할래. 베드로 설교는 찔렀고 찌르는 설교의 회개가 터지고 회개할 때 제3을 받았어요. 이 시대 어떻다 할지라도 저는 찌르는 설교가 형성적이에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려주세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2장 35절에 찌르는 설교, 말씀의 설교는 그 마음과 생각이 다 드러나게 한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있다면 그거 언젠가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요. 드러나는 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에요. 드러나야 돼요. 막 생각지도 않았던 내가 우세망신을 막 당해요. 나는 얼마나 내 포장을 잘했는데, 나는 얼마나 위선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확 다 드러내고 개망신 당하게 하네. 그게 드러나와야 뭐예요? 살 길이에요. 그게 복이요. 위선과 포장은 어느 때까지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선을 떨고 포장으로 살았던 사람 예전께 발걸음을 들어딛는 순간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들쳐서 개망신 당하게 할 거예요. 그 개망신이 내게 뭐다? 복이다. 이거 내가 육에 속해서 마귀 쫓아갈 땐 마귀 새끼가 날 가지고 위선자로 살게 하고 나를 포장하고 살라고 나를 그렇게 길들였는데 그게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두 다리 뻗고 잠도 못 자고 밥을 먹어도 사람을 만나도 떳떳하지 못한 인생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부터 벗겨내시네. 그거부터 들춰내시네. 아버지가 벗겨내고 나서 뭐라 그래요? 그 우세망신 떨게 하고 개망신 당해도 주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나요? 아니잖아. 진실의 옷을 입혀주고 정직의 옷을 입혀주고 위선 안 떨어도 너무 잘 살아. 있는 대로 어떻게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 괜찮디야. 위선 떠는 것보다는 100번 낫디야. 누가? 하나님이. 응? 위선 떠는 것보다는 실수를 덜렁덜렁 하는 게 하나님 편에서 낫디야.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부족한 건 내가 채울게. 변질만 되지 마라.
너 위선 떨고 그렇게 잘난 모습으로 사는 거 이미 너 썩은 건데, 썩은 인생을 재생시켜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은혜를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은 나를 막 하나님의 나를 이상한 반응으로 만들어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약도 좋은 약을 먹다 보면 호전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좋은 약도 먹다 보면 그런다, 호전 반응이 나오는데, 며칠 먹다 보면 막 이상한 반응이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지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효과로 지속적으로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은혜 받고 나면 호전 반응도 나오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 호전 반응 나오나 보다 하고 어떻게 돼요? 품어줘야 돼. 참 잘했어요. 나도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회전께서 위선 떨 필요 없어. 포장할 필요 없어. 하나님은 다 아셔. 멀지 않아 그 하나님께서 다 들어 팽가쳐 버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여러분들이 막 이제 그런 게 드러날 때, 구름덩어리가 빠져나올 때 우리 예전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약점을 서로가 담당해 주면서, 나도 그랬어. 그래도 집사님은 작게 나오는 거야. 나는 엄청 쏟았어. 나도 얼마나 우세 떨었나 몰라. 그러니까 지금 호전 반응이 나오고 있어. 왜? 우리 뭐 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들이니.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절대 소망이 없는 자들이야. 이런 걸 믿음으로 화합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시길 바라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일창 부르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한 1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대로 살았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각의 뜻이 우리 안에 입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귀를 열어보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